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우리 그리고 3장 1절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저 이방 땅에 성전도 제사장도 없는 그 이방 땅에 남겨진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2장 5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에스더서는 세계 제국 페르시아의 궁정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무려 187일 동안 이어지는 큰 잔치죠. 187일 동안 이어지는, 먼저 180일 동안은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1장 3절에 나오죠. 180일 동안 한 잔치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모든 지방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무슨 이렇게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 수십 개가 되는 그 나라들을 지방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가 베풀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쭉 추적해 보면요, 이때가 이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거든요. 그럼 아하수에로가 언제 왕위에 올랐는가? 이건 역사에 다 나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우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하수에로가 고레스의 외손자예요. 고레스의 외손자예요. 다리오는 다른 부인도 있습니다. 왕이니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고레스의 딸의
고레스의 딸과 다리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 장남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의 아하수에로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다른 부인이 있는데 이 고레스의 딸 아토산가 이게 후궁이에요. 후처예요. 후처. 그러면 전처의 아들들도 4명이나 있고 후처에서도 아들들이 뭐 3명인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그 후처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고레스의 딸이에요. 고레스 딸. 그런데 당연히 이 아하수에로에 부친되는 다리오스가 위대한 왕입니다. 다리오가 이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는 이 다리오는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나 이런 데 나오는 다리오는 이 다리오보다는 그 후대에 유명한 왕이 있으면 그 왕 다리오 1세,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다리오 3세예요. 3세. 이 다리오스 왕도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가 여기 나와요. 그 당시에 왕과 그 신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그 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하수에로가 장자도 아닌데 그리고 후처에서 난 아들인데 왕이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지금 페르시아가 법을 중요시하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120도가 되는 그 큰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게 법치가 아니고 이게 이런 법적인 이와 같은 것이 묻어지면은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왕이 한번 법을 정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중에 자기가 그 법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기강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스 쪽에 있는 사르디스 이쪽을 정복하는 터키 쪽으로 일어나갈 때 그때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이 전통에 의하면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왕자 가운데서 후임 왕 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 첫째 이 부인 이 본처죠. 근데 이 사람도 아주 명문 집안 고브리아스의 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신하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이 생생히 나와요. 당연히 이제 장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것은 그 첫째 아들은 왕이 아닌 시절에 난 아들입니다. 왕의 그 정통을 잇기 위해서는 그 장자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난 이 아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이 사람이 그리스 쪽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 다리오 왕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능이 있고 책사로서 이 설모가 있다고 보니까는 자기 주변에 두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께서도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고 왕의 직을 잇기 위해서는 왕이 된 후에 놓은 첫째 아들이 왕의 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법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제안 가운데서는 사람 그 댐댐이도 받겠죠. 그래서 이게 또 정통성이 있잖아요. 고레스의 이 외손자니까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그러면은 자기 선대 왕들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다음 왕들은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다레이오스 왕은 그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오래 하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다리오는 고레스가 이룬 업적에다가 더한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그 제국을 유지하고 계속 팽창을 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하수에로도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선대 왕들이 이루게 했던 것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유럽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기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자, 오늘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 율법 성전 이런 단어조차 나오지 않아요. 아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궁정에서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칼타고해에서 BC 390년대가 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책이에요. 그만큼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성전을 짓는다든지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든지 예루살렘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에스더서가 이 그런 세속적인 책인 것 같았는데 오늘 읽었던 2장 5절에 보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 여러분 유다인은요 수많은 이 식민 국가들 가운데도 아주 작은 한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앞에 그 웅대한 잔치와 그리고 이 스케일 속에서 유다인은 이름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라는 말은 이게 무르닥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다 벨드사살 뭐 그러면서 이름을 다 창시 개명했잖아. 창시 개명. 이 사람들 이름이 창시 개명된 이름이라.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 이름이 일본 사람. 일제시대에 이름조차 이제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 마르둑. 그런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정손이고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어려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의 정손이다. 여기서 정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친, 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 정조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여기는요. 이 정손을 해서
조부 위에 정조부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안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기스야. 기스의 정손이다. 기스가 누구냐? 기스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의 아들이야. 그럼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은 마치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왕손들처럼 이 기스의 이 가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온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죠. 조상들 학렬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시조가 누구냐? 그 시조도 아래서 나왔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신순겸 장군을 우리 이 신가의 시조로 삼는데, 그런데 신순겸은 그 위에 조상 아버지 엄마가 다 있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이 큰 업적을 세우고 유명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시조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기스와 지금 이 모르드게 사이는 500년 이상의 연대 차이가 나요. 500년 이상, 한 600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대, 10대, 11대, 12대 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기스의 정손이다. 베냐민 지파다. 여기까지 딱 오면은 이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은 이 친척에 속했구나. 기스가 할아버지가 한 사람 있으면 그 밑에 손자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직계는 아니지만은 사울의 사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냐민 이 기스의 정손이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거는 시므이의 손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라는 조상 가운데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야일 아버지 바로 위에 시므이 아니에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므이가 사무엘 하 1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하 16장. 자, 우리가 사무엘 하만 읽을 때는 이 사람에 관한 기사가 길게 나와요. 이 사람에 관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데 16장 5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처량하게 지금 피난을 가면서 도망을 가는 장면인데, 그때 이렇게 이가 빠진 사자처럼 권력에서 쫓겨난 다윗을 향하여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든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가 있는 왕가 있는데 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아무리 피난 가는 중이라도 이게 간이 부었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나, 뭐라고 말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뒤져라 이런 말이죠. 왜 시므이는 다윗을 이와 같이 이 악에 받쳐서 다윗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가까운 이 친족이요. 게라의 아들이라. 게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아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고 아마 기스의 이 게라는 아마 이 기스와 사촌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장한 가까운 친족이야.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사하고 그 사울의 왕위를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있는데 다윗이 왕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로서는 이 다윗 왕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숨기고 있다가 다윗이 패망하는 가운데 있으니까는 일어나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했냐 하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을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할까? 청하건대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비록 패잔 도망가고 있는 군대지만은 감히 그 주위에 다윗을 지지하는 장군들도 있는데 그때 왕이 다윗이 스루의 아들들이 장군들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냥 돼버렸더라. 그러자 13절에 다윗과 그 추장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면지를 날리더라. 이야, 다윗이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그 돌을 던지던 이 두 권씩 가운데 하나는 자진해서 떨어졌고 하나 남아있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제 대구에서 이 유세를 하는데 막 대구 사람들이 권성동이를 욕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그걸 품었잖아요. 품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의 면모가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가 얼마나 가락한 자가 여러분 이 시므이 기사가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19장 16절.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압살롬은 죽고 반역자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망왔던 길로 다시 이제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 이제 19장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이야, 야비하죠. 정말 시므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왕이 피난 갈 때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자가 다윗이 권력을 회복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만 나온 것이 아니라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왕이 나오는데 막 그 앞에가 엎드리면서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요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여 왕을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를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러면서 급변해가지고 다시 왕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니까 다윗이 다시 말립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런 대인배적인 풍모가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막 한 칼에 막 죽여버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지도자의 생각, 하나님 뜻은 그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이 기사가 다윗의 피난과 다윗이 복귀하는 가운데 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데 그러나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 역사서들이 우리가 볼 때 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는가 싶었는데 이게 지금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핵심 메시지예요. 자,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시면은 2장 8절 이 다윗이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다윗 왕에게도 이 시므에 대한 그 상처가 깊이 박히니 잊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든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쏘래 내려 그를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를 죽이라는 말이야. 그게 있으면은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왕위가 위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금 바울은 노년에 아주 이 참 마음이 넓어가지고 원수를 다 사랑하고 원수를 다 품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죽이느냐? 이 시므이에게 법을 내린 거예요. 시므이를 소위 구역을 경계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으면 살려주지만은 그 밖에 벗어나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로 인하여서 시므이가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 내 피가 내 머리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거주의 경계를 제한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파는 함정이죠. 그래서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바를 네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에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의 세를 하고 여호야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옛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 2장 5절에 나오는 이 시므이의 이 손자인 이 모르드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한 절에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흐르고 있던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요. 자, 우리 3장 1절 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자, 이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 그러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 누군가 자, 민수기 2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여기서 이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민수기 24장이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의 예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7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적에 그때 나오는 7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 아각은 이따 보겠지만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야. 자, 그런데 뭐 같은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 아각을 꼭 그 아말렉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할 적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각이 아말렉과 연관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본문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요, 이 고임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 예언 가운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적에 처음 맞이하는 전쟁인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가 1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온다. 아말렉 여기 등장하는데 자, 이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이죠.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 그렇게 나오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은요, 이 전쟁은 기념해야 돼.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 왜? 이 전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진광이에요. 이거는 대대로 싸우죠. 아니, 이 전쟁 끝났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아니에요.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제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15장 사무엘상 15장 보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뿐만 아니라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자, 진멸명령.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이 에스더서와 이 사무엘상 15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에스더에도 진멸에 관한 내용. 진멸. 이게 헤렘이죠. 헤렘. 자, 아말렉은 그냥 용서할 그런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왜? 여기 나오잖아요.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언제 출애굽할 적에 일어나는 그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시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500년이 지났어. 500년 후에도 그 말씀은 지금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했는데 그 가운데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의 불복종이다. 불순종. 부분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엔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진멸.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그걸 보고 사울 왕에게 진노를 합니다. 대진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각을 사무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아각과 사울 왕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그다음에 아말렉 아각. 자, 이게 지금 우리 에서더에서 500년, 600년 후에 다시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 그다음에 아말렉의 하만, 이렇게 지금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600년 후에 베냐민의 모르드게와 아말렉의 하만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야.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 그랬는데 그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그 싸움이 지금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그걸 읽어낼 때 이걸 못 보면은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재밌는 이야기지. 그리고 여기 하나님도 나오지 않고 율법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경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은 이 같은 싸움이야. 이 베냐민 지파 한 600년 전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함으로 진멸하지 않음으로 그 왕위를 빼앗겼어요. 600년 후에 베냐민 지파 모르데가는 그 이방 땅에서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영원한 대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상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말렉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그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역전이 되는 그런 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이 뼈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에스더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입니까? 자, 이 아말렉 전쟁. 그리고 하면 민수기 24장 7절 20절에 아말렉과 아각과의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계속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 뒤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뱀의 후손.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좀 드러나게 되지. 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장소는 이방 나라.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절기도 없고, 이런 이방 나라에 그것도,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그 조상들이 포로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그쪽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일교포, 3세, 4세, 5세, 재미교포, 5세, 6세, 7세. 완전히 그 사람들은 코리안이 아니고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지금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완전히 페르시아화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인물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예배 드렸다는 말도 없고 율법 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자, 이게 우리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역사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욥, 시, 잠, 전 나오죠. 시가서 나오죠. 시가서. 우리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역사서의 마지막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AD 70년 이후, 더 정확하게는 140년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이 추방되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다 흩어집니다. 마치 모르드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듯이 1945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까지 약 1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서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이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책은 없어요. 완전히 일반인들 생각하는 반대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성경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 저건 세상 이야기고, 그 다음에 뒤에 불임절 나오는데 그것도 불임절 이야기지, 불임절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게 왜 성경이 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되어진 일, 모든 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참 보지 못했던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민족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손을 놓고 버려두고 계시는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되는 것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과연 이대로 이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반드시 에스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자,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 중심 속에 이 같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이와 같은 영원한 적대적 관계를 통한 구속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경 중에 정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